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주일, 행복한 주일,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살아갈 이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한 번 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발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을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와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3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후 분립계 쪽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더 이음 사랑의 교회의 강태우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이음재단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음학교 2023년 신입생 모집이 잘 되게 하시어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복 축제를 통해 소중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세 분의 강사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월 17일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수고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수험생 부모님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각 가정에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시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남북 문제, 외교 현안과 각종 이념, 사회 문제 등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사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한국교회와 열방에 복음의 부실을 다시 살리는 생명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안녕하세요. 행복축제 미션 전달 요원 더 K입니다. 두둥. 오늘은 바로 행복축제 바자회가 열리는 날이죠. 나의 VIP와 함께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2주차 미션을 꼭 완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미션은 다락방으로의 초대입니다. 나의 VIP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다락방으로 초대하는 미션인데요. VIP 전도를 위한 마지막 미션,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VIP와 다락방 참석하기. VIP가 긴장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격려하며 다락방 모임에 참석합니다. 둘째, VIP와 감동 가득 다락방 모임 나누기. 다락방 수련들과 함께 다과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나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다락방 나눔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우리 VIP에게 진심을 담은 손편지까지 건네준다면 긴장은 안녕, 감동은 한도 초과. 그래도 계속 어색해할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런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VIP와의 행복한 다락방 모임을 위해 시크릿 요원들이 깜짝 방문할 예정이랍니다. 다락방 미션을 통해 우리의 VIP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이번 주도 미션 컴플릿!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입니다. 지난 27일 수요일에 이음재단과 인천일보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 협약은 수원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외계층 등을 돕는 사역에 교회와 언론사가 협업하여 향후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의 대사회적 사역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더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오산 무량기 수목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나들이를 통해 함께 웃으며 자연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나눔 바자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 1층 마당에서 있습니다. 더불어 바자회 당일 먹거리와 놀이마당도 함께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본당 주차장 게이트 사용을 앞두고 개인 차량 번호를 등록 및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휴대폰 앱, 온라인 교인센터에서 나의 교적 정보, 수정 요청, 차량 번호를 전체 번호로 다 기재하여 등록 및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1층 사무실에 오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 강사는 캐나다 메리 지역 원주민 선교사이신 김영기 협력 선교사님입니다.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전도의 열정과 선교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일 농촌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11월 19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고창 용교교회입니다. 신청은 1층 사무실에서 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이음초등학교 학생 모집을 진행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은 주보광고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행 집사 박성순 권사의 장남 조성조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더사랑의 교회 2층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김도현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더채플 앳 논현 라메르홀에서 있습니다. 2022 행복축제, 겨울 단기 선교 모집, 가정세움 학교, 더사랑 상담실 가을 이벤트,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 나눔 바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 마당에서 방문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의류 바자회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더 드림홀에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VIP와 함께 오신 분들은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이 카드에 스탬프를 받으시면 선물을 받아주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3차 미션, 행복 미션은 다락방으로의 초대입니다. 다락방별로 VIP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부터 본당 지하 주차장 주차 게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차량 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적센터를 통해서 본인의 차량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VIP를 비롯한 새가족분들 또는 온라인 교인센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오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를 설치한 이유는 좀 더 지역 주민들과 주차장 사용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체계와 시스템이 필요해서 설치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이음초등학교 신입생 편입생 학생 모집이 금주 목요일 11월 3일 금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4학년까지 모집을 하니까요. 해당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슬프고 무거운 그런 아침입니다. 꽃다운 10대, 20대가 또 이렇게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꺼져가는 듯한 아픔과 또 슬픔을 느낍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울어주고 또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누구보다 많은 충격을 받았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차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을 떠난 가족들은 버림받은 걸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을 보면 자기의가 가득하고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과연 버림받은 것일까? 또는 한때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그들은 버림받은 것일까? 오늘 바울 안에 있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은 과연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인가? 즉 완전히 버림받은 것인가? 자, 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 버려두심이라고 하는 주권적 섭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버려두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네, 하나님께서 때로 이 지난번 우리가 9장에서 바로를 완악케 하신 것을 보듯이 완악함을 사용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즉 넘어지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니까 그때의 바울의 반응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죠. 유대인들이 비난하니까. 또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18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들 믿고 그 세례를 받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그들을 완악케 하심이, 그들을 우둔케 하심이, 그들을 버리심이, 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 이유는 주님을 떠난 우리 가족의 가난, 실패,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방황과 핍박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또 반대 속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폐교력을 앓으며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 또 저를 돌봐준 성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제 열정을 불사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제 삶을 걸고 사역하는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많은 신자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모의 핍박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경험하면서 헌신하고
그때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의 교회가 부흥케 되는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참 크죠. 한국 사회 속에서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권위, 이와는 대조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지위로 인해서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위로를 받고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교회는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 여성들의 섬김과 헌신 속에서 이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남성들의 강팍함 또는 남편의 핍박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섭리는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시기를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네, 여기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부요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은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니까 그들이 그 축복,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한다, 이거는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복음이 증거된 저 서구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적인 정복을 앞세워서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만, 한편에서는 복음이 그러한 부요함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온 것이 사실이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증대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사함 받고 죄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가정들은 대부분 행복하죠.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잘 자랍니다.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세대가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회 속에서 점점 영향력을 더해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 들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죠. 한 배에서 난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 속에서 전혀 다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한 형제 한 가족이어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물론 믿어도 어려움 속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몇 세대가 흘러가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그러한 이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의 친척들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늘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척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를 안 믿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분은 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니까 또 이 마땅히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제도리를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친척들을 훈계하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명절 때마다 하고는 하고 제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그분들이 아들의 또 그 아들들이 손자를 낳는 3대가 지났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분은 훈계할 그럴 상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보면 이런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유혹이 많고 정력이 흔들어대는 세상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를 이기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 아래서 자녀들이 평안 속에서 다니엘처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가정의 부요함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특별히 친족이나 가족이 보면서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고 사위가 목사인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던 장인 장모님도 교회 나가시게 되고 장모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세상에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넘어짐,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부요함, 풍성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훨씬 더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냐는 반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모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그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나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교회에 준 활력과 힘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 교회에 끼친 공헌도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던 남편이나 실족했던 남편, 핍박하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교회에 나오고 그런 그 가정의 한 가장이 달라지는 것이 가정에 얼마나 큰 부요함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남성을 돕는 교회였어요.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젊은이 사역을 한 10년 동안 하다가 작년 목회를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인데, 제가 청년 목회를 하던 때에는 늘 그들을 퇴근하는 저녁 시간, 휴일 이런 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낮에 여성도들과 훈련하고 사역하고 신방 가고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교회 문 닫고 퇴근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나 직장인들은 교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여성들이 그냥 주체가 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수동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한동안은 남성이나 부부가 등록하면 모든 남편을 다 신방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밤 10시, 11시 넘어서까지 신방을 해서 이렇게 남편들과 2시간, 3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에 오면은 이제 굳이 아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서로 함께 알게 되잖아요. 독립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남성과 직장인들이 훈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녁 예배 시간을 없애고 또 함께 훈련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토요일에 훈련 받을 수 있게 하고 부부 다락방을 만들어서 가정에 부부가 함께 다락방에 참여하게 하고 남편들이 훈련받고 순장으로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고 단지 교회만 활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믿고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서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가 핍박하던 아빠가 바뀌니까 그게 얼마나 큰 부요함인가 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 완화가던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돌아올 때 얼마나 또 그것들이 큰 부요함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그 완악한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버려두심 안에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버려짐과의 유비, 즉 그리스도의 버려짐과 이스라엘의 버려짐을 맞대어서 비교함으로써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이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이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버려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죠. 그러므로서 세상과 화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림으로써 이방인과 화목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자, 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들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처럼 버려졌다면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여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버려짐이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일치한 목적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처럼 이스라엘도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려서 받아들이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이 공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유추를,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버리심과 받아들이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을 핍박하는 완악함 속에 내버려 두셨어요. 버려두신 거죠. 그 형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이 핍박한 거죠. 요셉은 핍박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버리심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참에 그 형들을 연단하셔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안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렇게 돌아온 12 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은 그 형들의 돌아옴을 통해서 이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버려짐 안에 있는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돌아옴 안에는 또 놀라운 이 부활의 은총과 같은 이 부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버리심을 그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형들처럼, 예수님처럼 버려짐으로써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직장 상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한 데 내버려 두심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또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듯이 그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는가? 그것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꺾여짐과 접붙임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써 꺾여졌죠. 이게 이제 버림받음입니다. 이거 완악하게 내버려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시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3절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자,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면,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들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믿고 또 열매 맺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네, 여기 이방인들을 말해요.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해 볼 때 더 죄악되고 더 정욕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을 때 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져서 그렇지 그들은 이방인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고 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면 더 잘 접붙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착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믿고 더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다른 어부인 제자들이나 세리였던 제자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열정을 가졌던 당대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접붙임 되었을 때,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을 때 이 바울이 끼친 공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믿었는지. 오히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오히려 바울이 훨씬 더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믿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바울이 이 복음을 주님의 계시로 성경을 쓰면서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남편들의 경우에 보면은 아내들보다 의심이 많고 논리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머리로 판단하는 면이 강하고 누구 말 잘 안 듣고 자기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신중하고 내면적이죠. 종종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이러는데 남성들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면에서 서서히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배의 방향을 돌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방향이 선회가 되면은 그냥 믿음으로 꾸준히 가는 그런 강점들을 남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 남성분들을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뭐 회사에서나 또 공직에서나 훈련된 삶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얼마나 꾸준히 열심을 내시는가, 그 믿음의 진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자기애가 강해서 안 돼, 고집이 세서 안 돼, 절대로 돌아올 뿐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 믿으면 돌아올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엄청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섭리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기나게 해야 되는 신앙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들이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에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그 시기 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늘 붙어 있어야 된다, 접붙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 그런데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됐다라고 하는 거, 17절 다 같이 봅니다. 17절이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그렇죠. 것이다. 접붙여진 뿌리가 그들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 자체는 돌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 안에서 붙여져 있어야 된다, 접붙여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꺾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그런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들이 왜 접붙여졌느냐?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들이 믿음으로 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변화되다 보니까 점점 삶이 달라지는 거죠. 세대를 거듭하면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외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언어로 얘기한다면 이 진노의 그릇이었던 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열매를 보고 오히려 자기들은 이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받는 이 축복과 열매를 보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의로, 이걸 두려워하라,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고를 하나요?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자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꺾여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슬슬 교만해지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도 줄어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찬송도 멈추고 예배도 때우기 식으로 약해지고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치 무슨 천국을 따놓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행위,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실상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분이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찍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는데, 자, 누구에게 준엄하심, 이 준엄한 심판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유대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무엇인가 하는 일은 교만한 순간 그의 삶에는 준엄한 심판이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물게 되고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목회연구소라는 단체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평균 30% 이상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클수록 40%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점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플로팅 크리스천, 이 교회 저 교회를 온라인으로 떠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30, 40 세대가 현장 예배 출석률이 모든 세대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10대, 20대보다도. 이들의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 함께 안 나오고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수준이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약화된 연령대는 40대라는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로마서의 경고가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출석률이 떨어지므로 현장에 나오는 분들은 더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겠죠. 교회가 이랬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다른 불신자들이 채우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플로팅 크리스찬으로 떠도는 분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놓이게 되고 진노의 그릇 앞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죠.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그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섭리가 작동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빈자리 30%, 40%가 불신자들로 채워지는 그런 섭리가 되기도 하겠구나. 여러분,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나게 하기는커녕 우리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림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특별히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고, 어떻게 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자녀를 지키는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심각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누구든 오직 긍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부분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 2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충만한 수,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다 들어온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충만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게 신비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우둔하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논란이 많은 것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기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갈립니다. 저의 해석은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바울은 9장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삭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며 선택받은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은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 면에서 여기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생략된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러한 부유함을 보고 그 우둔해진 이스라엘의 시기에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우둔하게 하셔서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고, 그 이방인의 풍성함을 이들이 보고 부러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둘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죄사함 받는, 회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30절입니다. 30절, 32절인데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 그렇죠. 네, 원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긍휼을 입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것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않던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32절이에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하려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아주 그냥 착하고 우리가 자기가 강하고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그들도 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고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서 멀어져 진노 가운데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11장을 유심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에 특별히 구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악함 아래 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죠. 1945년에 그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여서 다시 국가를 세우는 것이 마치 마지막 때 상징인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을 무차별 폭격을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편을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모델인 것처럼 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을 가지거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으로서, 메시아를 죽인 족속으로서 반유대적인 사상을 갖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으니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도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믿음의 집안의 자녀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구원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착하니까 아마 따로 구원받을 길이 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그들의 완악함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버려둠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되는 존재로서 긍휼로 돌아오게 하는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강박하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시기나게 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긍휼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행복축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와서,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진노의 그릇에서 벗어나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준엄하심에서 벗어나 인자하심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떠나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자꾸 믿음에서 떠나 자기 행위, 또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믿음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전통만 남고 습관만 남고 종교만 남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한 장례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한 번 더 합시다.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가족의 불신앙이 버림받음이 아닌 구원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섬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참된 믿음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소중한 VIP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행복 축제로 초대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믿지 않고 완악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적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히 주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바라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믿는 자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부유한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관이 내가 삶을 바라보고 엉망하며 주님께 나오는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십자가에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시하여 아버지 영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려두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완악한 이유는,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흥함과 영광을 위해서 잠시 버려둠에 두셨지만 결국은 그들도 긍휼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들로 부럽게 하고 시기나게 해서 보고만 하는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예수 믿으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부활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들을 때에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귀한 것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참으로 이 고통받는 암흑과 슬픔과 또 어둠의 땅 가운데 주님의 이 빛된 복음을, 위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이 어려운 때 주님의 돌보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건강에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태원 압사 사고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을, 우리 한국교회 연약함과 죄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주님 이 땅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도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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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지 않는,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때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